남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첫 번째 발언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후세에 전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를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삼습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의 불신과 탐욕이 하나님의 분노로 귀결되는 언약 관계의 갈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 관계의 갈등이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불순종하고 반항했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기 조상들의 광야에서의 실패의 기억을 소환해내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이것을 기억해내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이 기억해내는 것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은 대표적인 구원 사건이 아닙니까? 동시에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출생의 기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재 나의 좌표를 확인하거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죠. 이때에 우리가 바른 정의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하였는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시인은 이스라엘의 탄생의 겨울까지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은 자신들을 존재케 한 사건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애굽의 파라오를 심판하셨죠. 홍해에서는 물을 갈라 벽처럼 세우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의 더위와 추위 속에서 하나님은 두터운 방패막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광야길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반석을 쪼개어 물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또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자연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인도자가 되어주셨고 생명의 공급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을 뜨자마자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믿음과 신뢰가 아니라 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광야의 배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배반, 하나님을 향한 배반, 이 사실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작동했죠. 하나는 망각이요,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바로 그 망각의 자리에, 그 빈자리에 내 욕망이 주인의 자리를 떡하고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이끄는 주장에 이끌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곧 불신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불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한 행동으로 또한 나타납니다. 우리 안의 욕망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서로 충돌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광야에서도 식탁을 차려주실 수 있을까?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우리에게 떡과 고기도 주실 수 있을까? 탐욕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아가기 만들기보다는 의심과
회의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문을 던지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는 잠잠한 기대, 잠잠한 설렘보다는 하나님은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못할 것이야 라는 의심과 불안과 불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망각은 그들이 걸어야 할 광야를 더욱 고통스러운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 이후의 삶은 광야에서 가나안을 가는 여정의 길입니다. 우리의 광야가 배반의 광야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이스라엘의 광야가 우리의 광야길에 재현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광야길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과 함께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신 당하셨지만 참으셨습니다. 시험 당하셨지만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입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받은 은혜를 헤아릴 수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감사하고 메추라기를 주실 때에 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기억을 가진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신 것을 감사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도 도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들은 받은 것으로 자족할 줄 압니다. 감사와 자족이 있는 광야길은 찬양하며 걸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데는 대장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하는 자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면 그때는 강한 자도 견디지 못합니다. 청년도 엎드러집니다. 우리를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내가 답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로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시간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날이 헛되게 보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우리가 흘리는 모든 땀과 수고가 헛된 것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허무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길이 바로
그 허무한 길, 열매 없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길은 모든 시간들이 두려움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열매 없음과 두려움은 범죄하는 자를 향한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 얼굴에 나타나는 자리에서 그려지는 그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시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어려울 때라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광야길,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감사와 신실함으로 걷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